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빛 가운데 이루시고 생명 가운데 충만케 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로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보고 듣고 알아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에게 충만하게 했던 것 같이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교재 181페이지 예, 한글로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두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한글로 먼저 읽읍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저 첫째 날 역사를 표시를 하죠?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놓고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근원이 창세기의 7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니까 빛과 어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불이 지금 있죠, 이렇게. 이건 뭐라고 그래요? 불 다 꺼지면 그 이상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 이상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욤 에하드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을 또 어떻게 보느냐? 시간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이 날의 개념을 이미 결정 지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욤 에하드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것은 24시간 기준의 하루다.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전 세계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가 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시간 속의 안식일.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이 쓴 책이 있어요. 아주 단편집으로 되어 있는데 몇 권 있을 겁니다. 아마 사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거기는 읽어봤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유익이 안 되는 설명서예요. 귀찮은 사람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읽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써놓고서도 무슨 소리를 자기가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썼느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이 안식일에 대해서 부담을 무지무지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을 갖는 날입니까? 아주 편한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어때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먹으면 또 죽는다 그러고 또 부지런히 먹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귀찮다고 먹는 게 또. 어느 쪽이 진짜예요? 혈과 육의 인생은 삶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없어요. 삶의 본질, 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이외에는, 창조주 이외에는 만들어진 피조물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절대적인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존재 규명이,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존재에 대한 규명을 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살았으니까 살았다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삽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규명, 생각해야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인간을 규명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서 창조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막연히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로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찬송가 한국 사람이 만드는 정규 찬송은 아니지만은 태초에 빛이 있었다로 시작해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시키고 그 빛을 어두움이 죽였다. 그래서 빛을 예수로 얘기하고 어두움을 사탄으로 얘기하는 그런 차원까지 찬양을 발전시켰어요. 자, 첫째 날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히브리어는 있었고가 아니라 끝났어요. 그래서 한 소절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어봐 봅시다. 다 같이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이히 오르,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이히 오르. 하나님이 바요메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누가? 창조주가 말씀을 이미 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빛이 예히 미완료로 있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빛이 바이히 오르, 그 빛이 존재할 것으로, 빛이 나타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존재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고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일단 사람들이 그래요. 바요메르 일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가라사대 하는 것은, 이건 우리는 명령으로 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해라 말하라 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한 건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무수한 소리, 무수한 문자, 무수한 존재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이오메르 엘로힘 한 것은 이것은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는 이건 완전한 명령입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너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 나는 명령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그래서 다 같이 바야르 엘로힘,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았다. 무엇을? 에트 하오르 키토브. 그 빛을 하나님이 보았는데 키토브, 선하게 보이는 그 존재였다라고 말해요. 선한 존재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얍델 엘로힘, 다 같이 바얍델 엘로힘 벤 하오르 우벤 하호셰크.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문장이 종속돼 나가요. 어디까지? 욤 에하드까지 계속 존속돼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얍델 바달 나눌 것이다. 나눌 것이다. 무엇을?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었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빛과 어둠이 하나였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빛과 어두움으로 분리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같이요. 벤 하오르. 그 빛의 벤. 그래서 빛도 나눴어요. 빛도. 빛과 빛으로 나누고 어두움도 어두움과 어두움으로 나누었어요. 빛과 빛 나누고 어두움과 어두움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 빛이 오르가 몇 가지로 나누어진 거예요. 오르 하나가 몇으로 나누어졌어요? 아니죠. 빛과 어두움을 나눈 게 아니라 빛의 사이를, 어두움의 사이를 나누었다. 그러면 빛이 하나로 보였는데 몇으로 나누었어요? 넷으로 나누었어요. 넷으로. 그리고 5절에 바이크라 엘로힘, 하나님이 칭하셨다, 부르셨다, 불렀다. 뭐라고 이미 불렀느냐? 라오르 욤, 빛을 욤이라고 불렀고, 오르를 뭐라고 불렀느냐? 욤으로. 이것을 낮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벨라 호셰크를 뭐라고 불렀느냐? 카라 라엘라, 밤이라고 불렀어요. 호셰크를 라엘라, 라엘라, 밤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밤이라고 불렀는데 밤도 몇 가지 밤이 있어요? 두 가지 밤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밤이. 빛도 오른데 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낮도 어떻게 되느냐? 빛이 두 가지 빛으로 나누었으니까 낮도 두 가지 낮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서 에레부, 바이히 에레부,
빛으로 저녁으로 존재하며 아침으로 존재하니 바이히 복해로 욤 에하드. 이것이 첫째 날이다. 그래서 욤을 뭘로도 풀었어요? 날로도 풀었어요. 날로도. 그래서 이 오르 빛은 몇 가지로도 돼요. 낮으로도 적용이 되고 날로도 적용이 돼요. 이것이 밤에는 이것이 안 되는데, 밤은 안 되는데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낮도 되고 날도 되고 하는 아주 특수한 의미를 창세기에서부터 가져요. 그래서 낮도 두 가지 낮, 날도 두 가지 날이 있어요. 빛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오르. 빛을 다 같이 욤. 낮이다. 그 다음에 오르. 빛을 날이다. 욤.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이 오르, 빛을 전제하고 날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살전 5장 1절부터 봐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때와 없으나 시기는 이 문장을 읽을 때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때 때와 시기는 뭘 얘기합니까? 때와 시기는 이거 벌써 때와 시기를 보는 견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자, 다 같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주의 날이 어떻게 밤에 옵니까?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주의 날이 시간입니까? 이거 시간으로 풀어보니까 가다가 주의 날이, 시간적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할 때 벌써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다가 딱 서버린 거예요. 자, 날과 낮은 같은 단어죠. 어디서 온 단어예요? 오르에서 오사서 오르.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날이 할 때에는 뭐가 또 들어가요, 여기에? 어두움이 개입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할 때,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주의 빛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우리는 이 문장 하나를 풀어갈 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날과 때와 시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규명이 안 되면 나머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놓고 그것을 옳다고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마태복음 25장 1절도 한번 봐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세.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러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주의 날이 밤에 못 같이 왔어요. 그러나 예비한 사람들이 있죠. 예비한 사람들.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과 낮, 그 다음에 어두움과 빛을 포함해서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예, 제가 물어봤어요. 빛이 빛을 어디다가 가둘 수 있다고 그래서 가둘 수 있다. 가두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사진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쉽게 얘기한 게. 그리고 빛이 지금 여기도 빛이 계속 좀 가두어지고 있어요. 어디에? 뭘로? 아니요. 여러분들 옷을 입은 대로 지금 빛이 흡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는 그 옷 자체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거 반사해서 나온 세계예요. 이거 전부 다. 옷이 아주 색깔이 고와 보이는 옷은 왜 그렇게 고와 보여요? 여자들이요. 아주 색깔이 아주 곱고 삭박하게 보이는 그 옷감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한국 사람은 만져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좀 눈으로 보라고 써붙여놨어. 아주 외국에 나가면 한글로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 만족을 못해. 꼭 만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 많이 오는 데는 만지는 옷을 하나 만들어 놨었다고. 샘플용이야 이건. 요거는 만져보니까 다른 거 만지지 말라고 그래. 만지는데 눈에 먼저 들어야 돼. 그럼 눈에 쌈박하게 들어올 땐 그 왜 뭐 때문에 눈에 쌈박하게 들어요? 예? 빛이 반사가 잘 될 때 쌈박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은 어때요? 검은색은 몇 가지 색을 흡수합니까? 빛은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빛이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아니,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빛도 있다고, 어둠이. 그건 과학적으로도 그러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빛 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 중에 검은색이 흡수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자, 5절.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에요 이게. 붙잡지 못하더라요. 받아들여 수용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카탈 안 받아. 카탈 안 받아요. 받아들여서 수용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데 어두움이 받아들여 수용하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 가운데 그 빛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있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빛은 대하여 아닌데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빛이란 말이에요. 또 이게 사람을 가리켜도 빛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 예수는 빛으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내가 코스모스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대의 빛 할 때 위대한 인물들을 가리켜 그 세대의 빛이라고 해요. 히랍의 유명한 철인 소크라테스는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녔죠. 왜?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빛이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자기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이 코스모스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도 빛이라고 해요. 빛이 뭘로 바뀌느냐? 빛이 전기로도 바뀌어. 전기. 그래서 뭐 전기가 잘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뭐 잘 수용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오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빛만 보지 말고 어두움도 빛이다. 그래서 내가 그 전서부터 가리키면서 그랬어요. 이 빛을 뭐라고 그러냐? 색이라고 그러죠. 색. 빛을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은, 우리는 하면 색은 어두운 거 자꾸 빼려고 그래, 개념에. 근데 어둠이 들어가야 색이 돼요. 삼원색, 거기에는 검은색이 빠졌어요. 12색 할 때 검은색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기본으로 들어가요, 12색이.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그래서 빼버려서 가는 나라. 우리는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든 삶을, 모든 존재에다가 다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3절에, 다시요, 본문으로 돌아서. 자, 다 같이요. 한글로 먼저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러면 있었고. 성경의 빛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빛의 시작은 창세기 1장 3절부터죠? 예? 그건 아는 사람들 얘기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누구로 나와요? 요한일서 1장 5절.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다.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이 있고 어두움 자체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빛이 1장 3절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빛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1장 2절에 베하 아레츠 하에타 토후 바보후, 그 만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빛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빛으로 풀어간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흑암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할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빛은 물 위에, 물의 존재들 위에 운행하고 있더라. 성경이요, 기왕에 풀어놓은 내용들도 있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할 무수한 대화가 창세기 1장에 있어요. 무수한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성경의 빛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빛 하면은 사탄도 뭐로 등장해요? 빛 그러고 나와요. 근데 아무리 빛이라고 그래도 사탄은 어두움이야. 빛은 빛이야.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건 어두움이라고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빛을 가리켜, 오르의 빛을 가리켜 가시광선이 아닌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 아니라 불가시광선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선, 빛을 만들었다. 또 이렇게 푸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적외선, 자외선, 또 감마선, X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빛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참 불가시한 존재야. 창세기 1장부터 어떤 각도에서 성경을 계시록까지 연결을 할 것이냐 참 중요해요. 자, 다시 창세기 1장 갑시다. 182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럼 182페이지가 아니지. 미리 준비해 놔요. 자, 우리가 이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다 같이 오르 읽으세요. 가는 대로. 오르 신약에서 헬라어에선 포스. 예. 그래서 히브리어에 똑같이 오르인데 한글 성경 빛, 새벽, 동틀 때 이렇게 풀었어요. 똑같은 빛인데 불빛, 등불, 광명이에요. 영어 KJV 성경에서는 light, 그 다음에 데이의 개념으로 light, fire, light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래서 한글 성경은 빛으로 나가다가 새벽으로 동틀 때 불빛, 빛이 등불, 빛이 광명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완전히 변화시켜버렸다. 자, 그 다음에 호셰크도 봐보세요. 어두움. 히브리어는 다 같이 호셰크. 예. 그래도 KJV 성경은 이런 데는 또 어떻게 흑암에 속한 사람이 했는지 통일을 잘해서 뭐라고요? 다크니스로. 근데 한글 성경은 뭐예요? 흑암, 어둠, 캄캄함. 이렇게 해놓으니까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호세크는 그냥 호세크로 번역해버리고 오르는 그냥 오르로 그냥 번역해버리면 돼요. 그러고 그 내용이 뭐냐 그것만 알아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외래어 중에 뭐 버스, 뭐 택시 이런 거 많이 있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버스 타고 왔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 고속버스 타고 갔겠구나. 이해가 안 가면 일반 고속버스냐 우등 고속버스냐 이거 물어봐요. 뭐 타고 왔느냐 또 물어봐. 뭐 타고 왔느냐고 관광버스야. 아니요? 관광버스가 아니고 무슨 버스예요? 서울서 부산 가는데 무슨 버스 타고 가요?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 타고 내가 부산 갔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근데 가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뭘 타고 왔느냐 그래. 우등이냐? 일반이냐? 그런데 이제 고속버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물어봐요. 그 고속버스가 뭐냐? 그럼 그때 설명해 주면 돼. 설명해도 모르면 이제 영화를 갖다가 보여주든지 사진을 놓고 보여주든지 이렇게 생겼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호셰크 하면 호셰크를 상황에 따라서 이 나오는 호셰크의 상황이 습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 그냥 읽어나가면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 줘야 돼. 이제. 성경에서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마귀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없어질 존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없어질 존재. 예수님은 마귀 쪽을 어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빛이냐 어둠이냐 하는 건 나의 성장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빛만이 내게 좋고 어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차이점이 내게 분명히 적용이 될 때부터 성경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색이나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도 눈으로 색을 몇 가지나 분별합니까? 몇 종류나 색을 분별하고 살아요? 겨울에 눈이 왔어요. 눈이 그쳤어. 산을 보니까 몇 가지 색이 보여요. 흰색만 보여요? 그렇게 단면적으로 보이는 색을 보는 사람은 감각이 둔한 사람이야.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이야. 나무가 비록 눈에 덮여 있을지라도 그 나무에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봄이 오면은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그것까지 다 미리 보고 살아야 돼. 눈이 덮었어도 봄이 되면 눈은 녹고 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유머 감각이라든가 생각이 폭이 넓은 사람이지. 아 하얗다 하얗다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는 빛 우리는 통상 수십 가지도 어려워요. 수십 가지도. 나는 참 믿지 못할 얘기야. 1670만 가지 색이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장기를 잘 두지 못하는 사람이 남장기 두는 거 보고 훈수하는 것처럼 자기는 색을 잘 모르면서도 이게 고색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또 알아맞혀 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래.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잘하고 못한 걸 봐. 왜? 그 사람에게 색이 나오거든 거기서. 자, 그래서 빛하면 오르 빛. 하나님이 빛이에요.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 됩니까? 빛이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나도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빛들이죠? 이걸 누가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누가 인정해요? 끼리끼리 인정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이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둠을. 사람 사는 것도 봐보세요. 컴컴하면 내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화나는데 나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미묘한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인생살이 삶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건 그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인생까지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아주 복잡하고 규모 있고 그러면서도 여유 있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빛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느 빛을 좋아하고 살고 있어요? 참빛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우리는 그 빛을 본질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도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어두운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빛 쪽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해.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우리는 어두움 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죠. 그건 바로 어느 색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아, 나는 필연적으로 어느 빛 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운명론적인 그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흰색은 어디에 많이 칠하죠? 흰색은 병원에 많이 칠하죠. 그런데 흰색과 초록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흰색과 초록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흰색과 초록은. 그런데 초록을 보면 안도감을 느낀다고, 사람들이. 검은색 싫어해요. 붉은색 좋아합니까? 또 붉은색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싫어한다고요? 붉은색 굉장히 좋아해. 입술에 바른 거 봐요. 이거 전부 다 무슨 색인가? 싫어한다고요? 몽땅은 싫지만 부분적으로는 좋아해. 바르고 다니면서도 아니라고 그래.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자,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1장 1절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랬어요. 왜 선하다 좋다 했느냐? 다 나누어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첫째 날 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 이하에 봐보세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교제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요한일서 1장 5절 6절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둠과 교제하면서 빛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 나오죠. 그래서 사귈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교제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조화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 놔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나누어 놓은 그 자체를 토부, 좋다, 선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첫째 날로부터 빛과 어두움이 나누면서 점점 빛은 빛으로 창대하게 되고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점점 창대해져 가요. 우리도 빛으로 왔으면 빛으로 점점 창대해져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자를 가리켜 보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예요. 교회만 다니면 믿는 자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빛과 교제하며 빛과 연합되며 빛과 상관되며 빛과 함께하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믿는 자의 상태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실인 것 같아 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안 진실이야. 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잘못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나눠 놔야만 돼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을 말할 때 빛도 빛이 있고 어둠도 어둠이 있다. 어둠도 두 어둠, 빛도 두 어둠이다. 이거를 첫째 날 나눠 놔버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182페이지 밑에 빛과 어둠의 개념 봐봅시다. 예. 그래서 오르는 봐보세요. 다 같이 빛, 광선, 새벽, 발광체. 그래서 오르는 뭐예요? 빛이다, 빛나다에서 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르가 둘 다 똑같은데 하나는 빛나다, 하나는 오르, 명사, 동사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많아요. 헬라어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면 히브리어는 얼뜻 보면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포스, 불과 빛 같이 나왔어요. 구약에서 오르, 빛, 광선, 새벽, 발광체. 빛나다에서 온 단어다. 다 같이 오르. 오르는 빛이며 이 오르에서 뭐가 왔다고요? 욤, 낮과 날이 왔고 오르에서 뭐가 왔어요? 어두움, 밤, 호셰크와 라엘라가 왔다. 그러니까 빛은 오르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냥 오르라고 하면 빛과 어두움을 수용하고 있고 빛 자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날과 낮의 개념. 호셰크는 밤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다.